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1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무시하고 산다면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반면에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을 안다면 그 사람에게는 멸망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이 극복하지 못할 죄는 없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긍휼과 용서 안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복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요,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은 안타깝게도 사실상 찾아보기가 참 어려워요. 긍휼과 용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채워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모습들로 가득 차 있다는 거지요. 대부분 생각하기는요, 죄에 대한 긍휼과 용서를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육신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세상의 축복을 받기 위한 하나의 과정 정도로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보다 그 뒤에 오는 복에도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심지어 성도가 교회에 나오면서 육신적인 복을 받지 못하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그 기복신학적인 그 생각을 하기도 하지요. 죄송하지만요, 세상적인 복 받으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긍휼하심과 용서하심 뒤에 꼭 우리가 소원하는 것처럼 놀라운 세상의 복이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마저도 세상 복 받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돌이킴이에요. 회개는 돌이킴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생을 돌이키고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이킴은 내 의지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죄를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하고 만나게 되면 내 모든 관심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주님을 향하면서 이 주님의 사랑을 향하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욕망이 내려지고 포기되어지는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지, 만져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단 한순간에 내가 그래야지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절대로 복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무슨 하나의 행위나 율법 자체를 범했을 때 그걸 면책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하지 않던 11조 한다고, 주일 잘 나온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사죄한다고 해서 죄에서 온전히 돌이켰으니 이제 복받을 자격 갖췄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요, 주일 조금 범한다고 주님이 싫어하시거나 징계하지 않으세요. 그게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목적이, 심지어 신앙까지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행할 때 그걸 싫어하십니다. 그게 죄의 모습이에요. 이 죄인된 인간은요, 자기 육신에 모든 소망을 둡니다. 이 자기 발전과 성공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지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응답되었다고 기뻐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낙심하며 원망하며 삽니다. 바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그 발전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신앙마저도 내 유익을 위해서 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 주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복을 받지 못한다라고 여기죠. 복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열심히 봉사하려 들어요. 죄송하지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 받는 것에 목적이 가 있어요. 썩어 없어져 갈 것에 관심이 맞아 있는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에 대해 만나고자 한다면 내가 죄인임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않아요. 내 삶의 자리가 흔들리건 말건 그건 부차적인 문제가 되어집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되지요. 세상 문제로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직 영원한 생명에만 관심 두고 살길 원하세요. 어둠으로 충만한 이 세상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어 세상의 빛을 비추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림살이에만 관심을 둔다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이요,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은 한마디로 파수꾼으로 살라는 겁니다. 파수꾼은 단순히 교회를 지키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10장에서 선지자 이사야는요, 3년 동안 속옷만 입고 맨발로 다녀야 되는 고통을 견뎠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는 다시 요통을 겪어야 됐어요.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에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이사야가 이번에는 허리가 아프게 됐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해산이 임박한 여인이 허리가 아픈 것 같은 아픔이다라고 말해요. 이사야가 이 요통 속에서 한 가지 계시를 받는데 그것은 파수꾼을 세우라는 겁니다.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파수꾼은 밖을 지키고 있다가 어떤 위험한 일이 일어날 징조가 있거나 일어났을 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일을 합니다. 파수꾼이 만약에 없다면 그 위험이 닥쳐와도 그것을 미리 경고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같이 망하게 되지요. 그래서 파수꾼을 세우라고 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해변 광야에 대한 경고라 이렇게 말합니다.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가리켜요. 이 바벨론은 이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지요. 그 누구도 자기들을 당해낼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한 나라가 그 엘람과 메대에게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바벨론의 그 멸망을 보여주면서 파수꾼을 세우라고 하시지요. 밖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자기들의 힘만 믿고 세상에 빠져 살다가 망한 바벨론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우라 말씀합니다. 파수꾼은 항상 밖에 관심을 두고 살펴야지요. 그리고 위험한 일이 있을 때 안을 향해서 그 위험을 외쳐야 됩니다. 심지어 파수꾼은 이 잠을 자서도 안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으라는 것도 밖을 살피는 시선을 거두지 않기 위해서지요.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가셨습니다. 거기서 잠을 자는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행하셨지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은 단지 잠을 자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관심을 주님의 십자가에 두라라는 겁니다. 9절 말씀입니다.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의 조각간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이 말씀도 이 파수꾼을 세우지 않으면 바벨론이 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시대의 파수꾼일까요?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세상의 마지막이 어떠한가를 깨닫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이며 그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노아의 시대의 파수꾼은 노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살아갔지만 이 노아만큼은 말씀을 신뢰하며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갔어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파수꾼으로 살아가는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지요. 결국 노아 가족을 제외한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에서 파수꾼으로 살아가시기 바래요. 여러분의 그 주위가 이 모두 세상에 희망을 걸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심을 두고 장차 이 땅에 주어질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수꾼은요, 선지자의 고통을 보면서 그것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겨야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받으신 그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바른 경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죠. 성도들이 많이 하는 실수는요, 남이 안 하면 나도 안 한다는 사고방식이에요. 남도 안 하는데 나만 하면 괜히 화가 나고 손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나도 안 한다라는 그 잘못에 빠져들게 되지요. 그러나 파수꾼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은요, 남이 하든 말든 상관없이 해요. 남이 안 하니까 오히려 나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요. 남이 나태하다고 해서 나도 나태해지고 남이 게으르다고 해서 나도 같이 게을러지는 것은 같이 심판에 들어가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파수꾼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참되게 영생을 추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으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은총을 누린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파수꾼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붙잡아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